그래.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만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과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과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AI 인공지능 시대인 21세기, 지금 이 시대는 인간의 제약으로 인해 온 지구촌 인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류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 전쟁, 온갖 천재지변 등입니까?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죄입니다. 죄. 죄로 인하여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가 횟수로 계산해 보면 70년이 다 돼갑니다. 저는
5살 때 친구의 전도로 성탄절을 앞두고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철이 들고 성경을 보기 시작한 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였습니다. 3남 2녀의 장남으로 태어난 저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신 가정에서 저는 살았습니다. 정말 저는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매 주일마다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정말 저 사람 옆에만 가면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저 사람의 얼굴만 쳐다보면은 마치 예수님의 빛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될 텐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참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고는 있었지만은 그 청년 때에 이 육신의 정욕, 쾌락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저는 숱한 간음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또 주일날 되면은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저 이런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지 마음대로 지 육신대로 살다가 주일날 깨끗하게 몸 씻고 새 옷 갈아입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다운 옳은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입술로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는 드리지만은 제 마음은 여전히 제가 주는 두려움과 압박 속에서 솔직히 살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나이가 결혼하고 또 30대 초반이 되니까 교회에서는 집사라고 하는 서리 집사라고 하는 그러한 직책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친구들, 동료들 함께 술도 마시고 또 아내 몰래 바람도 피우고 그러한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러한 삶을 솔직히 살았습니다. 저의 구별된 삶은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날 그날만은 정말 예수쟁이답게 살았지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속에 무슨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제 마음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 죄를 끊고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 가지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갈망은 정말 불타올랐습니다. 제가 20대부터 저는 60대까지 일기를 썼습니다. 저에게 50대에
저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는데, 제가 2004년 3월 14일 주일 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이지, 그죠? 그때 오후 예배에 담임 목사님이 타교회에 설교하러 가시는 바람에 지하 예배당에서 당시 흥행하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말 그 영화를 보신 분도 참 많을 겁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는 도중에 그 포악한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그 등허리를 채찍으로 때릴 때에 예수님의 그 등허리에 살점이 뚝뚝 찢겨 나오고 피를 흘리시고, 그 장면을 보면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나의 죄 때문에, 이 흉악한 나의 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니까 죄를 짓는다 하지만은, 나는 무려 나이가 54살 된 그 심정까지도 죄를 끊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 등허리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받으신 것이 바로 나의 죄구나, 내 죄구나. 거기서 저는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정말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나 같은 이 정말 악한 이 죄인 때문에 죄의 모양도 한 점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구나. 그래서 저는 의자에 앉지 못하고 바로 그 지하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옆에 그래도 참 수십 명의 성도님들이 앉아 있었지만은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치는데 저의 심장이 완전히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는 회심이다 하는데, 회심. 회개하고 회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회심은 뭡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토설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내 삶을 고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회심은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지만은 회개는 언제까지 하느냐? 우리 인간이 육체를 입고 정말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백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회심하자 이겁니다. 회심하자. 그러면은 이 회심이 나의 의지, 나의 마음대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왜냐?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대가요, 죄로 인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에서 벗어나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2000년 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죄값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이마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에 찔리시고 옆구리에 로마 병장이 찌른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이 구원은 우리가 회개할 때 온전히 우리 것이 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후회하는 감정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근본적인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마치 나쁜 길로 가던 사람이 이제는 올바른 길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여야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비로소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첫 걸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나의 살아온 그 잘못된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께 자백했으면 이제는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단순한 고백을 넘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습관과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죄 속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회개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제 가운데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망설이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회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바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랜 세월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죄의 근원, 죄의 DNA는 완전히 죽어서 소멸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을 도와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정말 회심하고 거듭났다 해서 천사처럼 영광스럽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구원받은 자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려고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가장 번성케 만든 두 번째 왕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그 수렁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믿음이 좋던 다윗도 육신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자기 희화의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최전방에 내몰아 죽게 하는 간접살인을 저지르고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는 가장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지혜의 왕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다윗이 그 엄청난 죄를 범했을 때 당시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그대로 지적했을 때 다윗은 비록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를 했느냐면은 그의 침상이 다윗의 눈물로 인해서 정말 흘러넘칠 정도로 침상이 정말 완전히 물로 들이부은 것처럼 그런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은 것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회심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라는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봐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잘 아시는 것처럼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지구 곳곳에 홍수와 또 산불과 해일, 지진, 화산 폭발, 땅 꺼짐, 온갖 질병, 또 전쟁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 얼마 전에도 그 폭우로 인해서 우리나라 저 산청군 또 경기도 가평 등등에서 30여 명 되는 고귀한 생명들이 산채로 산사태로 인하여 홍수로 인하여 생명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한낮에 저 같은 경우는 참 대머리가 돼가지고 모자를 써도 더워서 손수건에 물을 묻혀가지고 쓰고 나가도 솔직히 뜨겁습니다. 불볕 떠입니다. 이렇게 참 살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힘든 세상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참 오래 살면 90년, 100년 산다 하지만 결국은 한 줌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명 아닙니까? 육체의 죽음은 솔직히 별거 아닙니다. 생로병사는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가장 무서운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죽음. 그것을 보고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